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매일 아침 성경 큐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저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8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8장은 지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알려진 지혜입니다. 즉 드러난 비밀입니다. 문제는 듣는 이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혜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있어야 우리를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골고루 내립니다. 그러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한 방울의 비도 그 그릇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이 지혜는 긴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긴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는 긴급한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하고 2주간에 안 하면 다음 주간에 하고 이렇게 미루어 나가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리차드 막스터가 말한 것처럼 지금 막 불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영 죽어 버릴 수밖에 없는 불구덩이 밖으로 밀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만큼 긴급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전 세계 만민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떤 소리는 인간 본성이 가장 저급한 것에 호소해서 인간을 타락을 시킵니다. 요사이 많은 그 아이돌로 인해 유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는 인간의 가장 높고 좋은 것에 호소하여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고 인격을 성숙할 자리로 이끌 뿐더러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듬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우리 마음에 어두운 면이 혹시나 없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황금보다 진주보다 나을 뿐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귀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구체적인 길을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장 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의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종종 위험한 궤변에 의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종교가 신조의 정확 무오함에나 혹은 예배의 열심에 핵심이 있는 줄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도덕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종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형식적인 절기와 제사는 잘 드렸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 뒷받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게는 짐이다. 내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형식은 굉장했지만 내용과 생명력이 없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도 사랑하고 어두움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종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에 눌려서 종노릇하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악에 결코 동참하지 아니합니다. 빚지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빚을 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아니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 없이는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17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사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경영 원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경영할 때 하나님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해 주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지혜를 저버리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각 사람의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산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지혜를 저버린 사람은 그날의 어리석은 부자나 비정한 부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의 생활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그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생 경영, 신앙 경영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의 서두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지혜를 깨닫는 복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